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적 있죠? 기도를 막 했어요. 내가 생각할 때 꽤 한 것 같아. 근데 시계를 딱 쳐다보니까 10분도 안 지나 있어. 5분도 안 지나 있어. 그런 적 많죠? 여러분 기도를요 깊이 막 30분 40분 길게는 1시간까지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깊이 있게 기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려드릴게요. 뉴시티 교리문답 40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문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를 포함하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가르치고 영감을 줍니다. 자, 이거는 이제 기도의 내용을 말하는 거죠. 무슨 내용으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사실 오늘이랑 이제 다음 주 그리고 좀 더 해가지고 우리 기도의 내용을 볼 건데요. 먼저 우리가 기도를 좀 어려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죠. 그래야 이제 이 내용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왜 기도를 어려워하냐면 우리가 기도할 줄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는 기도를 좀 배워야 됩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할 때 보면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하신 분들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히 머릿속으로 생각을 좀 잘 안 해도 자동적으로 입에 배인 문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딱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머릿속으로 입력된, 그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주르륵 나오는 그런 문장들이 있죠. 천편일률적인 문장들. 그죠? 그런 문장들이 보통 우리 머리에 한 뭐 4, 50문장 정도가 이렇게 암기돼 있어요. 그리고 그 문장의 조합으로 대충 기도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면 5분 뭐 길어봤자 10분 정도 기도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잘 안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게다가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죠. 우리의 삶은 보통 천편일률적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내용도 천편일률적이에요. 늘 뭐 매일 기도한다. 그러면 기도할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이게 사실 나쁜 게 아닙니다. 왜냐면 뭐 우리의 삶에 뭐 고난이 맨날 닥치고 막 맨날 막 이상한 일들이 생기고 그러면 그게 오히려 더 힘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 삶은 지루해. 그냥 뭐 회사 가고 학교 가고 그리고 뭐 그냥 가정에서 뭐 일하고 그리고 그냥 맨날 집 가고 집에 가면 넷플릭스 보고 그냥 자. 뭐 이러면 어떻죠? 그냥 참 평범한 삶이잖아요. 근데 이게 평범한 삶이 지속되는 게 좋긴 좋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니까요. 감사한 일이죠. 그렇지만 이 평범한 삶이 또 딱히 이렇게 새롭게 기도할 만한 내용이 없게 만들기도 하잖아요. 근데 막 내가 질병에 걸렸다. 그러면 분명히 그런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아파가지고 병원에서 신음할 때 기도가 막 자동으로 나와요. 하나님 제발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평범할 때는 사실 기도할 게 별로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의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교리 문답에 보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려준대요. 그럼 무슨 말이냐? 자, 이제 기도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기도를요, 말씀을 사용해서 하십시오. 이게 진짜 좋은 방법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여러분들 읽고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용도만 있는 게 아닙니다. 깨달은 것을 기도로 옮기는 겁니다. 깨달은 것을 입으로 사용해서 이 말씀들 있잖아요. 우리가 읽은 이 말씀들을 입으로 옮겨서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했던 겁니다. 예컨대 18세기의 설교자 조지 위필드는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연구했어요. 자, 읽어드릴게요. 위필드의 전기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가 개발해낸 독특한 훈련 방법이 하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훈련 방법. 그날 읽고 묵상한 말씀의 본질적 메시지가 정말 자기 영혼의 일부가 될 때까지 영어와 헬라어로 한 줄 한 줄 한 단어 한 단어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게 뭐 여러 가지 뭐 명령들이나 뭐 하나님에 대한 설명들 그것도 다 기도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 사랑이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이런 문장이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랑이신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더 알게 해주세요. 혹은 하나님 선하시다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 선하시다고 하는데 저는 하나님 선하신지 잘 모르겠어요. 때로는 하나님 저를 괴롭히고 있다고 느껴요. 이걸 깨닫게 해주시고 제 오해를 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말씀을 사용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 그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은 시편을 사용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도널드 위트니라는 그 이제 아주 훌륭한 신학
아주 훌륭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위트니는 이제 오늘부터 다시 기도라는 책에서 이제 기도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말씀으로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성경 본문은 시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찬양을 올리게 할 목적으로 시편에 영감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입니다. 시편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고 노래하도록 영감을 부어주신 말씀들을 그분께 되돌려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시편 23편을 예로 들게요. 시편 23편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자, 이 구절을 한번 읽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읽고 나서 이 구절을 입으로 옮기면서 이 구절을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면 생각나는 걸 이제 기도하면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생각해보니까 제가 삶에 저의 인도자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도자시군요. 근데 제 삶을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번 주에 미팅이 있는데 그 미팅이 되게 중요한 미팅입니다. 그 미팅이 잘 돼야 저도 회사에서 입지가 다져지고 그리고 또 중요한 일들을 계속 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승진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 삶을 인도해 주세요. 그때 저와 함께 해주세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안에서 그 미팅이 잘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끄시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는 겁니다. 혹은 뭐 어떤 학생이 있다고 합시다. 졸업반이에요. 하나님 저 어느 회사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제 적성이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이제 회사에 원서를 막 넣을 건데 토익 점수도 제가 보니까 변변치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좀 두렵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다음 달에 토익 보는데 그것도 잘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제가 어떤 일을 해야 잘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제 길을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 기도를 하다가 또 다른 생각도 듭니다. 막 교회도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어. 우리 가족도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 중에 진로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내 동생이 있는데 혹은 뭐 우리 가족 중에 연애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우리 오빠 있어요. 그죠? 오빠 위해서 좀 기도하고 싶잖아요. 오빠 여자친구가 지금 속 썩이고 있는 것 같은데 혹은 오빠가 오빠 여자친구 속을 썩이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오빠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아빠가 지금 회사에서 지금 정년 가까이 와가지고 아빠가 지금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빠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어떤 단어든 놓고 기도를 하셔도 좋습니다. 심지어 이 본문을 주해하는 게 아니잖아요. 본문을 해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문을 사용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없는 말이라도 좋아요. 그죠? 뭐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는 뭐 교역자들과 조상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죠? 다음 제가 도널드 위트니의 말을 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좀 길지만 여러분들이 들을 만한 가치가 있을 겁니다. 들어보세요. 만일 여러분들이 읽은 구절을 이해할 수 없다면 그냥 건너뛰어 다음 구절로 나가십시오. 시편을 읽다고 어려운 거 있잖아요. 그러면 괜찮아요. 다음 구절로 넘어가도 됩니다. 그 구절도 이해할 수 없다면 다시 건너뛰십시오. 본문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기도할 것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또 다음 구절로 넘어가십시오. 만약 죄스러운 생각이 끼어든다면 그것에 대해 기도한 후 다음으로 넘어가십시오. 막 이렇게 막 기도하다가 본문을 이해 안 되고 막 넘어가다가 그러다가 뭐 짜증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맞아. 주님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는데 짜증이 나네요. 제가 하나님 말씀 읽을 자세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저를 돌보아 주세요. 제가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또 다음 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쉽죠? 뜻밖의? 계속 볼게요. 여러분은 그 시편에서 20절이나 30절을 읽더라도 그날에는 겨우 5절이나 6가지 생각만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모든 구절에 대해 빠짐없이 기도해야 한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시편을 완전히 끝내야 한다고 말할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산타로사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이 기도 방법을 가르쳤을 때 사람들에게 말씀 본문을 따라 기도하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어떤 여성은 25분 동안 기도하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본문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여성은 거의 30분 동안이나 그 세 단어를 붙잡고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주님께서 하늘에서 발끈하셔서 왜 그 시편을 끝마치지 못했느냐 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나요?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 주님께서는 그 여자가 자기 목자이신 주님께서 그렇게나 많은 기쁨을 찾아내서 그에 관하여 25분이나 주님께 아뢰을 수 있었다는 것을 기뻐하셨을 거고 그 시편의 나머지 부분으로 기도하는 일에 신경 쓰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 정도가 아니에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못 맞춰도 좋습니다. 말씀을 사용해서 기도로 옮기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요 1000패를 기도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방법으로 기도하면 좋은 점이 있어요. 시간이 금방 지나갈 거예요. 보통 여러분들이 5분에서 10분도 기도하기 힘들었다면요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쓰면요 30분, 40분, 1시간까지도 깊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150편 전체를 다 이런 방식으로 기도를 해봤어요. 이게 저한테 준 유익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물론 기도의 언어가 다채로워지고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는 그러한 즐거움이 최고였죠. 그렇지만 시편 전체의 말씀을 무엇보다 정말 깊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원칙만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읽고 떠오르는 건 무엇인지 기도하십시오. 자, 말씀을 읽고 떠오르는 건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시편을 쓰세요. 그리고 두 번째, 매일 다른 본문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훨씬 더 풍성해질 겁니다. 이게 기도의 방법, 기도의 내용,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풍성하게 하는 법입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주기도문 배울 거거든요. 재밌을 거니까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